만왕의 왕을 보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땅, 터키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인데요. 그때는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늦게 세운 아시아의 7교회는 모두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다 터키에 있습니다. 사실은 터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신약 성경의 보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땅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이후에 성경과 관련된 거대하고 웅장한 기념 예배당들이 즐비하게 들어섭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제 로마의 수도는 바로 터키 이스탄불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 이 비잔틴 건축을 대표하는 성소피아 대성당,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웅장한 교회당은 오늘의 현장에 가보면 모두 다 폐허뿐입니다. 주춧돌 몇 개, 기둥 몇 개,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아무것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황량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 당시 대도시 웅장하고 화려했던 건축물은 대부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폐허의 현장, 바람만 날리고 풀만 무성한 그 폐허의 현장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이런 음성입니다. 끝없이 인간의 욕심은 눈에 보이려는 화려한 건축을 세우려고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인간이 세우는 그런 화려한 건축물을 모두 다 허무셨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그곳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터키의 이제 다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요. 다소가 그곳 생가였던 곳에서 역시 폐허가 됐습니다. 바울의 살았던 그것도 폐허. 남아있는 것은 집터와 우물터, 그리고 초라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다소라고 하는 그 집터 현장에 지금 생생히 들리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게 금방이 되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건물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진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가이사의 도시잖아요. 황제의 도시를 지날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제자도가 뭐냐, 참 제자가 가는 길이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도가 이런 것이었죠.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를 거부해라. 화려하고 권력, 쾌락, 돈, 눈에 보이는 이런 황제의 논리를 부인하고 거부하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넓은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길인데 그 길보단 좁은 길로 걸어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잘 뽑아내면서 내 눈에 들어있는 작은 티, 반대죠, 반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은 그렇게 구별해내면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 이 들보가 보면 대들보거든요. 큰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다. 너를 봐라, 너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이런 진리를 가리키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런 도. 이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이다. 자,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동안 가리켰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면서 왕 되신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데 그 모습이 어떨까? 오늘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과는 완전 다르죠. 전혀 다른 왕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낮아지는 만왕의 왕을 보라. 낮아지는 만왕의 왕. 오늘 2절 말씀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그 가운데에도 낙이 새끼예요. 낙이 새끼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아주 키워드로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700년 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탈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서 낙이 새끼를 타시는 메시아 되신 만왕의 왕에 관한 얘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훈련된 명마, 군마가 아니라 그것도 길들여지지 않는 낙이 새끼를 타신다 그랬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낙이 새끼,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낙이 새끼, 그 낙이 새끼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이 새끼가 펄펄 뛰겠죠. 막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뒷발질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낮아지신 만왕의 왕을 보라. 그럼 두 번째는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을 보라.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을 보라. 권력으로, 군대의 힘으로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폭력과 전쟁을 없애고 평화의 왕으로 결국은 로마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싸울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평화. 보통 5가지 평화를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 그 다음에
나와 내 자신과의 평화,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평화, 나와 자연과의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였대요. 별이 예수님이 어제도 난 것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자연과의 평화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나와 원수와의 평화. 이런 5가지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런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그분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왕을 보라.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왕. 나귀의 역할이 뭡니까? 나귀의 역할은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역할입니다. 나귀 타고 싸움을 하지 않잖아요. 나귀는 순전히 짐을 옮기는 동물입니다. 자, 어린 나귀는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일까?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왕. 위화감을 주는 장식이 없습니다. 칼을 차고 창을 또 높이 세우고 그런 삼엄한 호의도 없고, 붉은 양탄자가 쫙 깔려있는 금빛 찬란한 그 길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땀에 쩔인 옷이 깔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왕을 보라.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왕.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9절부터 10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의 뜻이 뭘까?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옵소서. 호산나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영원한 왕,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영광의 왕, 이 왕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3번이나 가르치시고, 제자가 해야 될 일들,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분은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낮아지신 만왕의 왕, 정복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왕,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왕.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왕족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 낮아지고 평화를 이루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짐을 대신 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왕을 찬송하고 그 왕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왕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8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첫날 2월 첫날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또 우리의 한 달을 주 앞에 바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첫 열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2월 첫날 아침, 오늘 하루, 또 2월 한 달 다 주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함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을 인도해 주시되 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원천의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또 좋은 만남과 안전한 복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더 나누고 베풀어서 축복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자녀들의 문제, 또 가정의 또 문제, 사업,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선교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도를 따라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
고통받는 이웃들을 품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